오늘 앞서 기도한 집사님이 컨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갈라디아 4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점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의 거짓된 그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미혹되어집니다. 참 믿음에서 벗어나 거짓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유대교의 그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이 반박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로워지는 길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서도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율법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28장 61절 말씀처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다 동원하셔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시죠.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만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것, 나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한지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무엇으로요?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 육적인 조건으로 만족하는 거짓된 신앙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도 잘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주일날 나올 때 뭔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조건을 나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빠이빠이를 하죠. 열심히 뭐 갖다 바치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신이 나의 정성을 받고 내 기도에 들어줄 것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을 나에게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9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의 삶에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례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모두 다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로워지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혔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의 자녀들이었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소망 없는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죄인된 인간들의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졌고 오직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길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조건,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며 내 육적인 조건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증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 되셨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며 증거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을 증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 그분이 나를 도우사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도우시며 간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어떻다고요? 거짓된 그 율법을 쫓아서 자기의 행위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고 자기에게 조건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 말씀에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육적인 공로와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가운데 갇혀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의 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내 행위를 더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 육적인 조건 속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헛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조건을 가지려고 나오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 같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염려하고 모든 근심 걱정 가진 자들,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조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 움츠러지게 되고 내 스스로 쪼그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제한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을 나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수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서 다시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조건을 가지고. 근데 오늘날 동일하게도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된 행위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괜찮은 복음주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죠? 말씀대로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얘기하고 내 행위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결국 뭐라 하죠? 당신 그렇게 잘못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그 거짓된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근데 그것이 거짓된 복음에 빠진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죠?
12절 말씀처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행위주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내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죠?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나는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삽니다. 굉장히 뿌듯하죠. 옆에 세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잘 산 것 같은 사람은 내 믿음이 괜찮아 보이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전심을 다해 겸손함으로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좀 하고 말씀 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난 어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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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그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사랑에 엎드려 더 낮아지는 것. 그래서 광야의 삶이 뭐라고요? 나를 더 낮추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찢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이 내 안에 사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낮아진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힘써 역사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낮아진 것. 그냥 생각으로 교만으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기에 그 사랑의 은혜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율법주의적인 자기 행위의 조건을 두는 사람들. 처음에 이제 교회 초신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모임에서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면서 말씀을 또한 나누면서 그분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같이 겸손을 가정한 그 교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답을 얘기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정답이죠.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구름 잡는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나는 이만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라고?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 나는 맨날 밥만 해야 되나? 왜 나는 맨날 집에서도 밥하는데 교회에서도 밥을 해야 되나? 그런 불평과 어떤 그런 컴플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라도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그 부르신 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무섭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2절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이 아닌 은혜가 아닌 모든 것들을 베어서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퍼지기 쉽습니다. 잘못된 것은 퍼지기 쉽습니다. 그 누룩이 온 땅에 퍼지기 전에 제하여 버리고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적인 공로와 조건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극렬하신 사랑을 따라 오늘도 내 모든 연약함을 제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시는, 나를 참으시고 품으시고 그 극렬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오늘 내 공로와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또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 교만으로 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의 죄 가운데서 자꾸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어버리시는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베어버릴 수가 있고 지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음을 깨달을 때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과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서 고통하였고 그 힘든 어려움,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그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를 기름 부으시고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세우셨기에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오늘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어떤 모습으로 있건 나의 육적인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 마음 안에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마음에 내가 할례를 하고 너에게 사랑하게 하고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 믿음 안에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케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하게 서 있는 저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따라 역사케 하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의의를 가지러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무 공로가 없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사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 앞에 나오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할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으로를 축복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소개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어진 그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닫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니 그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아는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능력 속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자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참 믿음의 모습으로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교만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유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